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이룬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사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야가 마지막 그 사역이죠. 그냥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소를 몰고 소를 통해서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엘리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던지잖아요. 이 얘기는 그 당시 풍습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한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는 거죠. 부모님께 가서 작별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는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그냥 자기가 결심한 대로 이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결의 소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고 그 12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건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소 한 마리를 통해서 그거 농사 짓는 것도 참 힘든데 12결의를 통해서 그걸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부지런을 떨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하나만 보고도 엘리야의 마음에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열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러 가잖아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또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코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다 통과해야 사명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던 그 현장에 찾아오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놀라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부는 그 당시에 정말 평민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이건 기가 막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나로 하여금 부모님과 내가 작별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제자들도 있고 또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죠?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 그물, 어부에게는 생계 수단이 뭐예요? 그물이잖아. 근데 그물을 다 그 자리에서 버리고 쫓아가요. 부모를 내가 부모에게 설득하고 내가 떠나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그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가장 강력한 그런 성과는 뭐예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850대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과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전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도 순식간에 쫄장부가 되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굉장한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쫄장부가 되었을까? 근데 그 말 속에,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하는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이후에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서 거기서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예요? 이 제자 사역이 마지막 제자 사역. 그 중에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불렀을 때 내가 이제 당신을 스승으로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자기의 아주 충실한 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그 쟁기 뭐 이런 것들 다 자기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잡아가지고 이웃들과 싹 나눠요. 이웃들과 나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지며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 돌아서봐야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와 그 쟁기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 돌아올 자리가 없게 그렇게 해놓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거 모두 다 버리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나를 나답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돈입니까? 주의 사명자가 되려면 그건 내려놔야 돼. 어떤 자식이에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내 명예입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사명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자기 생계수단을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공양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모마저도 내려놓고 그러고 따르잖아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시급한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사명자로 내가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시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험난한 시대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명이에요.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 중에도 끝이라고 하는 말세 지말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은 성경이 예언해 놓은 대로 정말 혼란과 그리고 악한 그런 세력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 때, 그때 정말 내가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주 그냥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가. 그리고 엘리사 곁에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수종 들었다. 이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수년간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다 이거야. 그 곁에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를 수종 들었어요. 그 엘리사를 수종 들면서 그냥 삶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드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가슴이 나를 끌고 갈 때,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머리를 가지고 판단해서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돼. 어떻게 부모를 버려? 어떻게 생계수단을 버려? 어떻게 이 젊은 청춘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 머리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게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은 이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뜨거움을 어디서 배우느냐? 스승의 발치에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 곁에서 수종 들었다 하는 얘기는 스승의 발을 늘 씻겨 주었다, 뭐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도 돼요. 유대 나라는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발이 늘 더럽지 않겠어요? 늘 씻어야 되는데, 스승이 사역을 할 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내가 물을 준비하고 씻고 그 다음에 닦아드리고, 이런 것들이 수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아낌없이 그냥 그 더러워진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닦아드리고, 우리 뭐 그냥 어디 영성훈련이나 가서 세족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씻겨드리고 싶은 스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이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곁에서 그렇게 그 발치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움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뭐 나름대로 뭐 풍부하게 살던 사람이지만 기껏 해봐야 엘리사는 뭐 학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디그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던 청년이야. 그가 뭘 배웠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말 종처럼 그렇게 섬기며 수종들며 살면서 배운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그렇게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목사님 설교가 참 지성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사명자가 안 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왜? 가슴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 저거 내 제자로 저거 삼을 수 있을까? 저걸 내 제자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 있을까? 뭐 그런 판단이 들면 그거 참 힘들어요. 근데 그냥 가슴으로 뭐 좀 실수하고 좀 농땡이 피고 좀 곁길로 나가서 방황을 하고 그래도 안쓰럽고 그냥 어떤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스승이에요. 그 스승의 마음이 그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가슴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 가슴으로 배우려고 하세요. 뭐 머리로 자꾸 하려고 들지 마. 머리로 자꾸 뭐 하려고 들면 여러분 사명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가슴으로 해야지. 뜨거움으로 하려고 들어야 돼.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게 정말 망조가 걸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 가슴이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 짐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엎어져 가지고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내가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란 말이야.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 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아프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 한번 버스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막 그 버스 안에서 막 굴러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힘들었어요. 나이도 좀 드신 분이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도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밤새 앓는 거야. 밤새 앓아. 그런데 그때는 우리 새벽 종을 쳤습니다. 새벽 종소리 들리니까 신음하면서 일어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또 누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을 해드릴 수가 없어. 남편도 자식들도. 한 3일 정도 그렇게 막 앓는 소리 내면서 앓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근데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또 눕고.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1시간 전에 종을 치는 거 아세요? 예비종을 쳐요. 오라고. 그 예비종 치니까 어머니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머리 빗고 뭐 옷 챙겨 입고 교회 가시는 거.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나가는 거 보고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같이 갔어요. 놀라운 건 그리고 돌아올 때 팔팔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세요? 이 뜨거움을 아세요? 믿음에 대한 이 뜨거움 아세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신앙이야 라고 하는 걸 자식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가슴을 아세요? 이 가슴이 배우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스승의 발치에서 수정 들었다라고 얘기하며 배웠어. 그래서 그 배움을 성숙하게
이루어내는 때가 왔어요. 엘리야가 이제 멀리 떠나는 걸 제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스승 죽으러 간다. 다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 나왔어. 그때 스승이 이제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는 어느 지점까지 갈 때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서 이 엘리사만 남았어. 엘리사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왜 그럴까? 특별한 열정일까? 내가 생각할 땐 엘리사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스승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스승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야, 몇 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할 도리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요, 스승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갑절을 달라고.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올라갈 때 내 옷이 떨어지면 그것이 응답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릿바람처럼 마차가 나타나고 올라가면서 막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진짜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 그리고 그 옷을 집어주고 이제 자기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 요단강이 있어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치니까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옷으로 내리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슴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가슴으로 이런 사역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데 그 시대에 물이 아주 그냥 막 너무 수질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거 먹고 탈나고 죽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그걸 고쳐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소금을 거기다가 뿌려서 이 수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식용수로 삼고 있는 그 물, 그걸 치료해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엘리사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터득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사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왕들에게 예언을 하고 필요하면 기름과 밀가루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데 엘리야에게 뭘 부탁했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헤아려 보면 엘리야는 한 8번 정도 이런 이적을 행했는데 이 엘리사는 딱 배로 그것을 행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힌트를 얻었어. 아, 엘리야가 우리의 스승이고 엘리사가 우리의 스승이라면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7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해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어. 10,000배, 억만 배의 그런 은혜를 나에게,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명자라면 그런 좀 포부가 있어야 돼. 포부가. 응? 왜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랬을까? 한 7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랬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수종 들고 배우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의 길로 들어서서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사역을 했던 이런 엘리사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포부가, 좀 큼지막한 포부가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을 더 세세하게 세상에 내가 펼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이 사명의 특별한 관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부터 7장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충실하게 이루는,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 중에 물이 끊겨가지고 왕들이 곤란할 때 그 왕 앞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과부에게는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능력을 행해요. 심지어는 죽은 아이도 살려냅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쳐줍니다. 기근 속에서 떡을 먹게 늘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단지 그냥 이적만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선지자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많고 그 정도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몰이를 했으면 사람이 잘못되기 십장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그런 사역을 행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을까요? 그의 마지막 사역이 요시야 왕에게 화살을 쏘라. 근데 이 화살을 썼는데 엘리사 마음에 그냥 시원하게 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냥 왕이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쐈으면, 몇 번이고 쐈으면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킨 그 왕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랬던 엘리사가 죽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 엘리사가 갇혀 있는데 그 무덤에 뼈밖에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불결한 도적의 시체를 거기다가 던졌어. 그게 엘리야의 뼈에 부딪혔네? 엘리사의 뼈에?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나왔어. 여러분, 여기선 여러분,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그게 아니라 엘리사의 전체 일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진정한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간 그 사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 뼈에 닿으니까 그냥 뛰쳐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명자 엘리사예요. 부름을 따라 사명을 이룬다. 이게 엘리사의 사명 일생 전부입니다. 죽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 엘리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발치에서 배우고 따라가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까? 사역의 자리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좀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남은 부족하오니 하나님, 앞서간 주의 사람들의 1000배, 10,000배의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포부가 좀 있어야 돼요, 제자라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것들이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진정한 부르심을 받아 온전히 사명의 길을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이로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엘리사처럼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